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참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래서 저도 참 좋아요. 어느 때는 행복해 보이지 않는 몇 분이 계신데 오늘 모두가 다 행복해 보이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죠? 목사의 뜻이 뭔가, 아버지의 뜻이 뭔가, 우리 삼촌의 뜻이 뭔가, 누구사이 뭔가 궁금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시간 하나님 뜻을 살펴보면서 저와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한 주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운데서 덧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지난주는 기뻐했는데 이번 주는 기쁘지 않아요. 말하지 마세요. 말할 기분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귀찮게 오늘 얘기하고 싶죠. 오늘 만나고 싶죠. 이런 분들이 있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알아서 만나줄게.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전성교회 가족들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안 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응? 그래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항상. 저는 항상 여러분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웃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의미에서 회복주가 이제 내년이면 40년 됐는데 몇 년? 보통 목회자들이 40년 동안 목회하는 많지 않아요. 10%가 된다는 거죠. 40년을 세상적으로 향락, 사치, 술, 담배 먹고 사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녀 간의 미팅, 연애. 전혀 저는 거의 모르고 아주 젊을 때부터 이렇게 한 길 목회를 마찬가지인데 제가 하나님께서 내년에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렇게 웃을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웃을 수 있는 우리 장모님으로 인해서 권사님께서 집사님께서 내 가정의 삶 속에서 압박받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일만 일어나게 해주시고 눈물이 나서 웃을 수 있는 항상 기뻐하라.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이고 집사님, 목사님 내 속도 모르고 무슨 항상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누가 했다고 얘기 안 알려줄게. 안 읽을게. 분명히 그랬거든요. 말할 기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가능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절대자 하나님을 들었어요. 신뢰하면 가능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버거운 짐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수용이 되거든요. 아멘.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겠다.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이제 항상 기뻐합시다.
목장이 기뻐하면 목장이 살아나고 붐비죠.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오늘 기대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먼 거리에서 왜 오겠어요? 가까운 데도 있어요. 왜 오겠어요? 전성기에 오니까 기쁜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로또에 당첨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로또 5등 말고 6등 됐어요. 1등.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람들이 막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원장님은 내년 사모님은 퇴직한다네. 젊은 분이. 기뻐요, 안 기뻐요? 네? 왜 기뻐요? 그렇지. 하나님이 퇴직 후에 행하실 일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야. 근데 부정적인 사람을 아이고 큰일 났네. 마누라도 생각하고 큰일 났네. 아내도 큰일 났네. 그럴 거 아니에요. 부정적이잖아. 아이고 이제는 못 먹고 살게. 그게 아니고 바로 그잖아요. 이게 퇴직 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생각하니까 막 쏟아부어 주실 일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라 이거. 그냥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그냥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응?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이 대박이 나고 이런 기쁨은 누구나 다 기쁜 거예요. 굳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쁜 일인데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돈이 없어도 실패했어도 키가 작고 저처럼 인정해요. 키 작은 거 180이 안 돼요. 키도 작고 못생겨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슬퍼하며 살라고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살라고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너무 어려운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드는 걸 보고 아내가 우리 내 남편을 어떻게 하면 우습게 만들까? 내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만들까? 그렇게 해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 쫓아갔는데 막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구멍 앞에서 멍멍멍멍멍멍 씻어댔대요. 그러자 쥐가 무슨 개소리인가 하고 궁금해가지고 머리를 살짝 내밀었다가 그만 고양이가 잡혔대요. 제가 안 울시는 하여튼 감각이 무지해요. 쥐가 기가 막혀서 너무 기가 막혀서 고양이가 무슨 개소리냐 하고 따졌대요. 그때 고양이가 뭐라고 말했지 아세요? 아이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먹고 살려면 그래도 적어도 2개국 국어는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 이제 또 웃으시네요. 하나님은 철학처처럼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그리고 우리의 체질은요, 죄송합니다. 웃는 체질이에요. 웃는 체질. 웃는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웃지 않고 살아요? 두려움, 슬픔은 누가 준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요. 근심 걱정을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뭐라고 했어요?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41장 10절에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천상병 시인은 시를 통해서 인생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땅에 소풍한다. 소풍이 뭔지 알죠? 피크닉, 소풍. 좋아하잖아요. 소풍한다.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뭐하러 왔어요? 소풍이 뭐예요? 의미가 즐겁다, 기쁘다. 그렇죠? 소풍 역사에서 합시다. 오늘 교회에 소풍 왔습니다. 우리 기뻐합시다. 오늘도 떡도 나온대요. 오늘 과일도 나와요. 우리 김옥희 목사님 이렇게 아주 떡과 과일을 준비했대요. 고난의 길 목사가 뭐가 좋은지 믿고 큰 것들 앞에는 또 장명 원사님 늘 해놓으시는데 말하고 그냥 해놓지. 이번에 내가 해야지 양수를 고난의 길이 뭐가 좋은지 자, 우리 소풍 왔습니다. 아멘. 영적인 소풍이 왔습니다. 이 소풍 가서 고민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럼 안 가죠. 소풍 보러 가요. 근데 소풍 와서 고민하는 사람 몇 분 있대. 그 사람 누구냐? 그 학생이 누구냐? 하이 소풍 와서 영어 단어 외우려고 애쓰는 그런 학생.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고 소풍 왔으면 영어 단어 적어줘야 돼요. 그냥 노세요. 즐기세요.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도 꺼내봤고요. 식사하고요. 떡도 잡수시고 과일도 잡수시고 함께 코이노니아 좀 친교도 하시고요. 교제하시고 하나님 영광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오늘 오후 시간에 또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쁨으로 소풍이 이제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매주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라. 그것이 전부하고 왔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심슨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설교하는 목회자를 좀 팍팍 밀어주십시오. 왜?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평수 늘리고 돈을 벌려고 애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창고를 많이 지어도 주님이 오늘 여러분 오라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안개와 같고 하루살이와 같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안개처럼 반짝이는 순간에 불과합니다. 사실이잖아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오래 살아야 요즘에 100세 보험 상품이 많이 나왔다 하는데 그래 오래 살아봤자 101세 상품 102세 상품은 안 나왔어요. 아직은 고령시대를 하는데 안 나왔어요. 100세 상품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껏 살아봤자 100세 넘기겠냐 이 말이에요. 인정하면 아멘 하세요. 100세.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기뻐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아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세요. 눈을 들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눈을 들어 교회를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요, 엔도핀이 나온다는 거 아시잖아요. 암병을 퇴치하는 엔도핀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감화가 일어나면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1700배로 뛰어난 암을 막 잡아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알지 못하는 암병, 질병, 여러 가지 모양이 그냥 완전히 싹 그냥 태워지고 깨끗이 도망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과 거의 비슷해요. 쉬지 말고 기도. 시골에서 저는 쥐를 많이 잡았어요. 쥐를 가지고 손으로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지망을 해가지고 안에다가 고구마 쫙 껴놓고 암종을 박아서 돌아서 그러면 저절로 딱딱 쳐. 그래가지고 물에다가 5분 동안 담궜지. 끄집어내니까 죽었게 살았게. 그걸 또 그냥 불에다가 그냥 구워가지고 돼지에다가 던져줬어요. 돼지가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죄송한데 아침에 그런 얘기했어요. 이 쥐나 뭐나 숨이 막히면요, 쉬지 않으면요, 숨 쉬지 않으면 죽어요. 기도가 바로 뭐냐?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쉬지 말고 쥐처럼 물 속에서 숨 못 쉬어가지고 죽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갑니까? 옆사 인사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줘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너희가 가르칠 것인즉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강조했어요. 그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는 게 중요해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편하지 않을까요? 매일 짜증내고 화를 내고 욕하고 세속적인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막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사는 것이 막 힘겨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막 진행이 안 돼요. 계속적으로만 ING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기도하는 거. 진적이 없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잠깐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 피를 받으면 말릴 수가 없어요. 울고불고 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해요.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 받았던 감동이, 오늘 이 말씀을 받았던 감동이 오래가요. 아멘. 오래가요. 가슴이 확 꽂혀요. 싸늘하게 식어버리지 않아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이 왜 쓰임받은 줄 아세요? 다니엘서 6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니. 다니엘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가 몸에 익숙해졌어요. 몸에 배였어요. 컨디션이 좋으면 기도하고 나쁘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감사할 일이 안 생기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적 신앙인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기쁜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고난이 오면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사입입니다. 이단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사람. 시간이 들어도 힘이 들어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많이 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를 심쓰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겠죠. 하나님이 주장하시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역사 인사합시다.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범사. 매사에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말이 어떤 상황이든지, 실패 상황이든지, 성공했던 상황이든지, 자식이 직장에 들어갔든지, 직장을 못 들어갔든지,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게 범사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었든지, 얼마 전에 그 성남에서 그 공연을 보다가 그냥 그 무슨 그게 무슨 힘이 받친다고 그냥 30-40명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것도 올라가는 자리가 아닌데, 죄송합니다만 인명을 달리하거나 미안하지만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그 높은 데인데 그걸 올라가서 먼저 잘 보겠다고 올라가다가 그냥 받쳐주지 못해가지고 뚝 해가지고 지금 16명 플러스 지금 캐슈마크에 몇 명 더 생명이 지금 위험하다고 참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 지켜보는 가족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든지,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힘들다든지 할 적에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합시다. 다치고 넘어진 거 보고 감사합시다. 왜?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줬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넘어졌으면 그냥 부러졌거나 뒤로 넘어졌으면 뇌중탕 직살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줬으니까 그래도 이만치 다행이야 하고 감사합시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 아마 제가 예화를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좀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인. 크로스비 여사는 1820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수술을 했는데 그만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시력을 잃고 말았어요. 완전히 시력을 잃었어요. 일생 동안에 이제는 시력을 잃어서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예쁜 여러분, 밝게 사는 여러분, 오늘 웃고 있는 여러분, 즐거워하고 있는 여러분을 볼 수가 없고 어둠만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그녀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는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녀는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오선지에 그렸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크로스비라는 여자는 앞 못 보는 소경으로서 깜짝 놀라게 9천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쓴 사람이 바로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거기 크로스비라고 하는 영어로 써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그것도 그분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그것도 그분이에요. 은혜로운 찬송시를 많이 쓴 사람으로서
식모의 불찰로 소경이 되었지만 어려서 할머니가 들려주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을 열면서 기도하는 중에 신령한 노래를 많이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가 쓴 찬송을 부르면서 힘을 얻고 그가 부른 찬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루스비의 여사가 아니었다면 어찌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는 9살 때 기도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고 하면 나는 결코 안 받겠다. 안 받겠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시다.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나는 남은 생애를 주의 얼굴을 보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말하기를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길에서든지 호텔에서든지 열차에서든지 만난다고 하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주 밖에서는 감사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지만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한 제목으로 꽉 차 있다고 하는 사실. 고난과 아픔과 불행까지도 감사하면 그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뿐만 아니라 병든 삶을 치료하는 특효약이 바로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최고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바로 뭐냐? 땡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안 해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해보십시오. 큰 일들이 막 보여진다니까요.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하세요. 아유 오늘 권사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한 가지 감사가 있어요. 저 같은 게 무엇이라? 끝까지 저에게 격려와 힘이 되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와 있는 이 현장에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이건 절대로 사심 없는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앉아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저는 감사해요. 특히 우리 당의원들에게도 감사해요. 저에게 힘을 내주고 용기를 주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처지에든지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사도 바울처럼 사족의 생활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었다고 물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따라잡시다.